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 자기 방 때 밤새 기도를 해 속이 시원하는 거라. 무슨 밤새 기도할겠어, 우리가. 사랑하고 연애 편지 쓰고 할 때는 그 둘이 마주치려고 온갖 술수를 다 쓰다가 만내고 나면 이제 편히 살려주는 거야. 신랑 대신 예수가 마음에 왔다면은 그거 다 알아서 해. 먹을 것도 다 생기고 입을 것 생기고 사람을 통해서 그냥 주는 거야. 그래 이제 그만 쉬라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가 이제 잡힐 거 알고 맨날 또 도망다니잖아. 좀 깨어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래 어떻게 했어? 그러니까 그렇게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오늘이 마지막 날인 나와 너가 그랬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잡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쉬어라. 끝났다 보던 게. 내가 십자가에 죽을 날이 온 거 내가 완전 그리스도로서 이제 부활을 전하니까 이제 다 끝났다. 쉬어라. 모든 게 올 게 오면은 쉬어야 되거든. 안식이 들어가도 쉬는 거고 결혼 잔치 가서도 집 걱정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 그것이 지금 여기에 있게 내가 수천 번을 말했거든. 그러니까 내가 재탕을 안 해야 되는데 그거 보면 어쩔 수 없이 재탕을 해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아직 천주교는 못 하잖아. 이걸 알려야 되거든. 성경 알듯이. 그래서 진리의 성령을 오늘 아침 말할 건데 섬생활을 접어야 돼요. 이건 내가 누구한테 무슨 말을 들어서가 절대 아니야. 하늘의 맹세코. 내가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러나 우리 같은 세대를 살면서 나는 자유를 주고 이해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상처를 안 주려고 나는 끌고 가는 거야 지금까지. 그러나 때가 되면은 지금은 시대가 이래서 완전히 홀로서 신앙에 접붙이고 살려야 되거든요. 그 한 음성이 나와야 돼. 내 설교를 듣는다. 어디 가서 나 비슷해야 되잖아요. 내가 예수 복음을 가르친다. 근데 내 신앙하고 다르면 문제가 생기는 거야. 차라리 안 만나는 게 좋은 거야 이거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조용필을 좋아하면은 조용필 노래가 좋아서 그러잖아. 그럼 조용필도 노래를 좋아해야지. 조용필을 좋아한다면서 러시아 민요를 자꾸 불러서 하면 조용필 좋아하는 게 아니지. 그러고 나는 성경을 되도록이면 찾아서 읽어주지 지어내질 않아요. 이것도 못 다 배워야 종려 낼 거지. 요한복음 5장 39절 찾았으면은 39절을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인생을 하면 생각하고 성경을 참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예, 거기 쭉 읽으면 같은 말이니까 이제 거기 한 절 보고 우리가 교회를 출석하고 기도를 하고 예수를 믿는 것은 첫째로 영생을 얻으려고 시작한 거잖아요. 천국의 개념, 영생과 천국의 개념. 그래서 그것을 풀어서 자세히 가르쳐준 설교가 대표적으로 어디죠? 그 성경이 대표적으로 가르친 게 예수께서 30세 되는 해 설교를 시작하잖아요. 그걸 공성의 일성이라고 하죠. 한마디 딱 시작한 책이 어디예요? 거기가 30살에 시작하자는 목표를 예수님이 천국에 대하여 축복에 대하여 잘 가르쳐준 책이 있잖아. 그거는 다른 사람이 한 얘기고. 아니 예수님 언제 어디 무슨 설교했어요? 어디서? 그렇지 첫 설교 마태 5장이잖아. 마태 5장으로 안 들어가면 안 돼. 첫 마디가 예수님 마태 5장이니까. 그 이제 산에 올라가서 이제 직접 설교를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요한복음 이런 규절하고 다 연결이 되잖아요. 마음 문제로 다 나와 거기서는. 그죠?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천국을 보고 다 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거랬잖아요. 어떻게 볼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죄가 없으니까 다 자기처럼 사람을 볼 때 자기가 천사니까 천사 눈에는 천사만 보이지 도둑놈 눈에는 다 도둑으로 보여요. 자기 같은 줄 알고 도둑놈은 훔쳐온 물건을 더 감춘다네. 깊이 도둑놈은. 그래갖고 또 훔쳐가자는 거야. 너 도둑놈 훔쳐갔다고 하는데 자기 도둑이라는 말 절대 안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고 또 천국이 누구 것이며 전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마음씀, 용심,
마음 씀씀으로 천국이냐 영생이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섰는 자들 중에서 이미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그랬잖아요. 그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귀가 열린 사람은 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어느 날 눈을 감아. 좀 수명이 좀 길은 사람도 있지만 일단 눈 감아 세상을 떠나요. 무드셀라도 세상을 떠났어. 장수시대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눈을 감고 떠나는데 둘째의 부활은 그때 시작되고 첫째의 부활은 지금이거든. 부활이 뭐예요? 새로운 삶을 살았다 이 말이잖아. 다시 뭐 살활? 이전까지 살았던 거는 내 육신이 그냥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보니까 모순도 많고 실수도 많고 죄도 많고 이거 모순투성이야. 그래서 좀 올곧은 심성을 가지고 이제 아주 규모 있고 정상적인 삶을 사는 걸 갖다가 새로운 삶이라 해가지고 다시부 살활, 그게 부활신앙인 거예요. 그걸 가리킨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말은 1차적으로는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인물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고, 두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당시 예수님도 되지만 오늘날에 있어서는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태어나야 돼. 한 명이 아니야. 그래서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자기만 예수라고 하잖아. 그죠? 전에는 주지용님에서 섬김을 받아. 아니거든. 진리의 영을 통해서 세상을 다 이긴 자들이야. 순종만 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면. 그런데 자기만 이긴 자래. 이단의 교수들은. 아니, 이렇게 말하냐, 예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좀 담대해라.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했다? 세상을 이겨라. 그러니까 다 이긴 자지. 어찌 조희성이만 이긴 자고 이만희만 이긴 자야? 그거 도둑질 아니야, 그건. 안 되거든, 그건. 그러니까 성경을 잘 상고한 사람들은 그런데 안 끌려 들어가. 그 당시에 바울이 이제 설명한 게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하고 베레아 사람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읽어봤죠? 베레아 사람들은 그 지방 이름이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었다 그랬죠. 그러면 신사적인 믿음이 뭐냐? 그들은 성경을 매일 깊이 상고했다고 그랬어. 그리고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깨달았어. 진리를 깨달아서 성경의 가르침을 잘 납득하고 해득하고 이해를 하는 것이 영혼의 양식이 됨의 동시에 성숙의 지름길이요. 그게 신사적인 믿음이에요. 그게 멋있고. 그런데 오래 다녀도 성경을 너무 모르면은 이거는 주먹구구지. 속으로는 마음으로는 기쁨이 있을지 몰라도 누가 무슨 말을 물을 때 말이 딱 막히면 창피하고 자기 스스로도 내가 아직 멀었구나 그렇잖아. 그런데 성령이 영감을 줘가지고 막힌 것이 없이 말할 때마다 장군 툭툭 나면 자기 자신도 기뻐. 속으로 말을 안 해. 야, 그 다른 사람은 더 잘 보지. 날 말 안 해서 그렇지. 모든 눈이 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꼭 알려야 되거든. 자기만 옳은 것 같지만 뒤에서는 말 없어서 비판도 하고 책망도 하고 칭찬도 하고 다 하거든. 이런 말이 있어요. 1000명이 한 사람을 손가락질하면 어떻게 되고 사람이? 망해요. 그런데 잘 못 보는 수도 있을 거예요. 오해는 괜찮아. 잘 가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손가락질하면 끄떡없어. 그런데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은 10명이 손가락질하면 그 기가 그리 가는 거예요.
사자성어에도 나와 그게. 그래서 성령의 감화란 무엇이냐? 매일매일 보이지 않는 신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장성렬 들어라 이런 것이 아니라 마음의 소리, 민감한 마음의 소리, 느낌. 그래 하나님 우리가 육안으로 보지 못해도 그 영감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 사람들 말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매일 상고하면서 보면은 예수께서 이런 길을 가셨구나. 이 기절에 또 은혜가 되네. 그걸 오늘의 양식이라고 하는 거야. 그날 오늘의 양식. 밥 먹듯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은 성령의 감화를 받는 자기 마음의 양식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 눈으로 보는 건 아니잖아. 강장로는 꿈에서 내가 기침하는 걸 봤다며. 그러면 그 무슨 눈으로 보고 지금 이 눈으로 본 겁니까? 의식이 본 거야. 의식으로 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꿈속에서 친구도 만나고 여행도 하고 웃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음식도 먹고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거 경험할 거예요. 분명 의식하죠. 그런데 이 눈으로 본 건 아닌데 눈 감고 잠자고 있는데 그죠? 그 의식이 본 거예요. 이게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이야. 그런데 프로이드는 과거지향적이고 심리학적 유흥 전자는 미래지향적이거든. 조금 떨어지지 프로이드가. 그러나 선지자들이 본 꿈은 예지적이었어. 앞으로 될 일들. 그래서 우리는 의식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 육신의 구원은 잘 먹고 잘 살면 돼. 의식이 채워져야 돼. 초의식까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거는 현실적인 이야기고 우리 몸에 의식이 있어요. 의식은 지금 손 좀 줘봐. 아파 안 아파? 이건 무엇이 느끼는 거예요? 의식하는 거예요. 의식. 이렇게 짭짤하다, 달콤하다, 새콤하다, 기분 좋다, 고통스럽다, 평안하다. 이건 지금 우리가 의식하는 일반 의식이에요. 일반 의식. 그리고 우리 몸에는 의식, 전의식, 초의식 이런 의식들이 있어요. 이 전두에서 쌓여 그런 것들이 기억이. 필름들이. 누가복음 24장 한번 읽어보자고. 44절. 누가복음 24장 44절. 예수께서 그 엠마오에서 젊은 제자들을 만난 다음에 남긴 말이에요. 찾았어요? 시작 크게. 또 우리 시대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하노라.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이렇게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는 말이 이것이라. 자기는 확신을 한 거예요. 구약시대부터 태초 빛부터 선지자의 글, 모세의 글, 이사야의 글,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이러한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한 사람이 나다. 우리 확신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말해놓고 힌두들 이혼이나 시키고 돈이나 걷어들이고 했던 예수가 메시아가 못 돼요. 근데 알몸으로 죽기까지 했기 때문에 메시아인 거예요. 이 양반이 제사를 축제했다던가 여자들이랑 탐하고 다녔다던가 명예를 탐해서 로마의 군병들하고 짜고치는 고수습을 했다던가 이런 메시아가 어때요? 목숨까지 걸면서 진리를 설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맞는 거예요. 자기가 봐도 자기밖에 없어. 당시 제사장들, 뭐 서기관들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태어날 그 시대에 유세비우스 글을 보면은 정말 우리나라 임진왜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은 고기를 막 잡아먹고 애를 삶아 먹고 예루살렘은 그냥 빈궁해지고 막 사람들 죽는 소리 나고 막 어마어마해서 로마인들 다 그냥 군인들이 다 뺏어가고
살인 강간은 보통이고 거기는 정말 힘든 나라였어요. 우리는 그런 거 안 겪었잖아. 애기를 삶아 먹잖아. 열왕개상에 보면 오늘 우리 애기 삶아 먹어서 내일은 너의 아기를 먹게. 다 미쳤어요. 그렇게 됐던 거예요. 전쟁 사회 그래. 전쟁사. 유대 전쟁 사회. 거리에는 시체 썩는 데가 막 나고 한 모퉁이에서 굉장했어요. 근데 거기는 나라 걱정한 놈이 없었어. 그러니까 뭐 먹히지 로마 군인들한테. 예루살렘 성을 공격할 때 항복원도 안 해. 자존심 상한다고. 우리 율법을 가진 민족이 항복할 거 없다. 그러니까 타이터스는 항복해라. 그러면 이 성을 안 건든다. 우리가 너희들 정복시키러 왔지. 이런 관공서나 이런 성전 같은 거 우리 부실모 없다. 계속 그랬잖아. 근데 항복 안 하잖아. 그러니까 돌로 만든 공성체에 이렇게 쿵쿵 치는 걸로 철근으로 계속 치는 거야. 그럼 성벽이 쿵쿵 울릴 거 아니야. 2중 3중으로 쌓은 성벽이. 그러니까 이들은 겁만 주고 있는데 유태인들은 제사장들하고 당신은 이 성벽은 두껍게 쌓기 때문에 저놈들 100분이라도 소용없다. 헛짓하게 내비둬서 항복을 안 해. 그래 할 수 없이 누가 설득합니까? 포로로 잡혀갔던 마지막 제사장 유세비우스가 역사학자예요. 그 사람이. 이 양반 항복하라고. 생명을 살리고 다시 부활해야지. 이 성전 부서지면 되겠냐고. 계속 그러니까. 성전 말고 성벽. 성전 나중에 불태웠고. 항복 안 해. 저놈이 매국노라 이거지. 결국은 사흘 만에 큰 돌이 몇 개 빠지면서 무너지기 시작하잖아. 그럼 얼른 항복했어야지. 항복했어야지. 그러더니 항복 안 하고 끝까지 버텼기 때문에 우리 스트레스 줬습니다. 싹 죽이라고. 싹 죽잖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마사다 요새 무너진 거예요. 싹 죽어서 시체 썩는 애가 다 다른 나라까지 다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건 이스라엘 역사예요. 이런 것들이 다 선지자들이 그리 예언된 거예요. 그들이 고집 때문에 애고 때문에 망할 것이다. 말로는 하나님 율법하지만 그 믿음이 없었어요. 사도계인들은 원래 영계를 천국을 안 믿는 불신자들이고 거기는 물질 만능주의자들이 돈 많이 벌어서 이 땅을 낙원 맺는다, 유토피아를 맺는다 이런 사상이에요. 그것이 그 모래 땅 사막을 오늘날의 기부추 예루살렘 그쪽 만든 그 사람들이 돈의 힘이요. 흙도 다른 나라에서 사오고 비행기를 실어오고 그런 거고. 또 하나는 바리새파 사람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는데 이중인격이잖아요. 안 믿잖아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오늘날 대형교회 물질로 나가듯이 안 믿잖아요. 말로는 해 다. 그러나 이론이 많아. 배울 만한 이론이. 그 이론은 예수님이 배우라고 그랬어. 그들한테. 그리고 나머지 또 거기 뭐 여러 가지 파들이 많은데 SNF파도 있고 열심파도 있고 다 많아. 민족주의자들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다 나라를 구하지는 못했어요. SNF파는 좀 경건하게 했어. 몸 조심하고 금욕하고 아껴 쓰고 그렇게 했죠. 예수가 그쪽 사람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것도 다 망한다 이거예요. 의식이 구원이 안 돼가지고 영적으로 나가지를 못해. 그때 예수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난세에 한 인물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니까 빈빈가의 사람들하고 갈릴리 사람들하고 이제 힘도 없고 소외받던 사람들이 몇천 명씩 따라다녔죠. 그들의 소망은 이분이 혁명을 일으켜서 제발 저 로마 좀 몰아내고 우리를 편히 살게 해주면 좋겠다 이거였어요. 끝까지 예수는 혁명을 안 하고 3,000명, 5,000명이 혁명을 일으켜서 로마들 다 죽이고 밤에 기습하고
빌라도고 누구고 뭐 다 없앴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했지. 안 하고 우리나라는 내 나라는 이런 나라가 아니다. 끝까지 피 흘린 싸움을 하지 않고 십자가라고 하는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사랑을 가르치고 떠났어요. 그게 메시아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싫어하는 거지. 선지자라고는 안 돼요. 지금도. 그리고 오늘 이제 이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하리라는 말이 바로 이거였다.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고 길을 예배한다는 거지. 오늘날에 와서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이 규절을. 오늘날에 와서는 우리는 이걸 의식하고 십자가 사건은 지난번에 말했듯이 원래 약속의 자녀는 십자가가 필요 없어요. 그냥 아들이에요. 이거는 예고 많은 유태인들을 두고 한 말이었어. 죽어야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의식으로 동참하면 돼. 아, 이렇게 이런 길을 가셨구나.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모시고 그 교훈과 그 복음대로 살면 되는구나. 이렇게 참여하면 돼요. 180kg짜리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질질 끌고 갈 필요는 없어. 그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은 진리와 성령이 나와. 이제부터 진리와 성령이 오시면 그가 와서 첫째 죄에 대하여 가르쳐줘. 죄에 대하여. 죄가 무엇이냐? 죄에 대해서 물었는데 예수님이 말한 죄는 십계명 범한 죄가 아니에요. 그 십계명 범할 사람도 없지만 그게 아니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죄라고 말하는 것은 저희가 믿지 아니함이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안 믿는 죄예요. 그냥 안 믿는 죄. 그리고 의에 대하여 심판한다. 의도 뭐예요?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거거든. 잘 믿으면 돼. 따르고. 그리고 심판 말하잖아. 심판에 대하여 말했는데 심판은 세상 임금이 벌써 심판받았다 이거예요. 세상 임금이 뭡니까? 세상 임금은 악마였어요. 그래서 유태인들한테 이렇게 말해. 예수님이 당시 지도자들한테 너희가 아이고 나는 잘 모르겠어 잘 안 보입니다 하면은 죄가 아닌데 너희가 두 눈으로 다 본다. 그게 죄로다. 보면 왜 나를 몰라보느냐지. 그렇잖아요? 내가 뭐하러 왔는 사람인지. 너희는 나를 천한 목수야들로만 생각하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본다면은 그걸 실체가 알아봐야지. 실체를 보지 못하니까 그 눈은 진짜 보는 눈이 아니다. 이거.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마귀가 행한 일을 너희도 같이 행하는도다 그랬죠. 그 마귀는 언제부터 존재했어? 거슬러 올라가 봐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도 너희 아비의 일을 지금 똑같이 행하는도다. 그 종자라 이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올라가요? 아담 때까지 에덴 동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 유대 사상이 그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볼 때는 그 종자들은 다 마귀 후손이라 이거예요. 둘째 아담 예수는 성령 후손이고 멜기세덱 후손이고 의의 제사장 후손들이고 거기는 일반 제사장 후손들이요. 모세율법 아론의 제사장 모세 계통. 예수라는 대제사장은 전혀 다른 쪽 제사장이에요. 그걸 별다른 제사장. 5.16 혁명 확정해. 군인이 나라나 지키지
나타나가지고 군인들이 정권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걸 5.16 혁명 군사 쿠데타라고 그러잖아요. 쿠데타.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정치도 안 한 사람이 딱 나타나서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당시 예수님은 제사장 후계자도 아니고 레위지파 사람도 아닌데 딱 나타나가지고는 사람을 수천 명씩 데리고 다니면서 하느님 나라가 이렇다 저렇다 막 외치고 다니고, 그러니까 그들은 입지가 흔들리면서 위기의식을 느꼈을 거예요. 젊은 예수가 저러니까 저러다 폭동이 일어나는 거 아니니까 막 그러고. 그러니까 나라에도 정통적인 제사장 길을 가는 후예들이라면은 예수를 의심하고 미워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이 이치적일 때는 받아들여야 되거든. 어느 율법에 없는 그런 사랑의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거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막 계속 저희가 위로를 받고 막 그냥 애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막 전혀 시편에도 창세기도 레위기도 없는 이런 새로운 그냥 막 사람들이 막 가마를 입는 말을 하는데도 뭐 좀 새롭긴 하다. 이 정도로 보지 그를 메시아로 본 사람이 없거든. 그렇게 메시아가 올 거라 했는데 죽였는데 더군다나 안 죽였어. 그러니까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면 그들 심판받은 걸 말한 거예요. 예수 심판해버렸잖아. 너희 앞에 마귀가 일어났다. 이 자체가 심판인 거야. 너넨 나 마귀 좀 자라 이놈들아. 그리고 키 조그만한 난장에 삭개 같은 사람은 그걸 들어보려고 공무원 있잖아. 이게 지금 자존심도 없어요. 막 들리는 거예요. 어디로 기어 올라가? 뽕나무로 기어 올라가. 보니까 그 눈이 띄었지. 그리고 걸어가 대수님이 나무에서 내려오라고. 그리고 황송하지. 막상 만나니까 예수님이 사랑 이결이걸 하잖아요. 빌라도에게 보낸 편지라는 게 있어요. 역사에. 아니죠. 빌라도의 편지. 빌라도가 황제한테 보내는 편지예요. 황제폐하. 내가 예수라는 젊은이를 만나봤습니다. 그는 절대로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이 사람을 만나면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이건 절대로 제가 폐하한테 더하거나 빼거나 보태지 않고 그대로 말합니다. 이 에너지 파장은 말도 못하게 느꼈다 이거예요. 막상 가까이 보니까 그 편지가 보관되어 있답니다. 그렇게 혁명을 일으킨 개혁자예요. 영적으로. 안 믿었거든.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건 악마, 마귀가 정죄받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누가 오늘날 마음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시시비비를 가려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무조건 참고 용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책망할 건 책망해야 돼. 냅두면 나중에 그 아이가 자라나서 엄마 아빠 그때 나 좀 이렇게 해주시지 그랬냐고 이렇게까지 말해. 상대방의 인격을 너무 존중한다 해가지고 길이 아닌 그릇된 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너무 깊이 가면 못 돌아오거든. 적당한 시기에 충고를 해야 돼요. 왜? 성경은 나로 하여금 바르게 함과 의롭게 함과 책망하기에 유익한 책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그걸 인격적으로 무슨 모독을 해서가 아니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씁쓸한 말도 있고 달콤한 말도 있고 칭찬도 있고 다 섞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달콤한 말하면 죽은 개도 춤을 춘다는데 씁쓸한 말하면 이렇게 되면은 큰 사람이 못 되지. 히브리서 5장 마지막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장사하는 사람이라고 묘사했어요. 내가 샘터 잡지를 한 20년 지금도 오고 있어요. 거기 있는 이제 영업부장이 나한테는 이제 샘터
그 회사에다가 평생 보내주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오고 있지? 지금도 오고 있는데 그때 어떤 분이 글을 쓴 거 읽어봤어요. 남편에 관한 글인데 무슨 일이 있어도 진짜 처음으로 남편이 있는 직장을 찾아갔는가 봐요. 그랬더니 잠시 기다리셔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보니까 유리창 너머로 남편이 업무하면서 젊은 사장이 무슨 이제 이렇게 서리봉투 같은 걸 탁탁 치면서 삿대질을 하면서 이렇게 남편을 책망을 하는데 거기에 계속 숙이고 이렇게 막 이렇게 계속 툭이고 이제 이렇게 막 하면서 쩔쩔 매다시피 하는 거를 받는가 봐. 소리는 계속 들리고. 그래 여자가 충격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가봐요. 그러니까 아이 뭐 어디 막 죄송하다고 잘 될 거라고. 그 남편이 돌아 나올 때 얼른 저쪽 와서 이렇게 그 통로 앞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거지. 아이 여보 당신 웬일이냐고 그러니까 모른 체 했겠지. 밝은 웃음으로 나오면서 저 조금만 기다려면 내가 갈 텐데 왜 왔냐고 그러니까 이 근처에 왔다가 브랜드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탁 가자고 하면서 오더니 아무 일 없는 듯이 이렇게 집에 와서 시간이 얼마나 지난 다음에 이제 묻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그날 그 대표께서 당신한테 하는 거 막 들었다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봤냐? 창너머로 잠시 봤다고 그러니까. 매일 그런 건데 뭐 나만 그러나? 아무것이 누구는 결국 못 견디고 갔어. 왜 그러냐? 그 일이 민감한 일이라 하나가 잘못되면 서로 죽기 때문에 그 사장 어쩔 수 없는 거라고. 그거 어떻게 견디냐? 이 사람아 이걸 못 견디면 이 세상 어떻게 사냐? 세상이 전쟁터인데 내가 만약에 그 힘들다고 그만두고 나면 당신하고 우리 애들을 어떻게 누가 어디서 먹여사냐 이 어려운 직장에 별 걱정을 당한다고 그러니까 여자가 눈물이 나더라 이거요. 별 걱정도 딴 사람은 더한 사람도 있고 못 견디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맞아요 그게. 그런 걸 못 견디면 세상 살기 어렵지. 새벽에 출근해야 되고 여러분들 다 견뎠잖아 그렇게 어려운 일들. 갖고 다니는 일도 내가 알잖아 얼마나 힘든 거를. 집사님 이름 경심 자매님은 내가 잘은 모르지만 또 누구나 인생은 힘들어. 다 여러 다 힘든 일을 겪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나만 이렇게 어려운가 하지만 돌이켜보면 다 가슴 아픈 일들과 견디기 힘든 일들이 다 있어요. 나도 지금 이렇게 뭐 설교를 하지만 10대 20대까지는 수백 번을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살아왔잖아. 28% 폐를 갖고 지금은 좋아진 길이잖아. 강장로님 뭐 멀쩡한 것 같아도 다 고난이 있다고. 가족 부양해야 되면서 그 독한 페인트 냄새 맡아가면서 다 힘들게 살아온 거야. 그런데 이게 힘들다고 인생이 끝나? 이걸 박차고 잘 살아야지. 그것이 영원히 지나요. 정신만 건강하면은, 정신만 건강하면은 남 밑에서 걸레질하고 살아도 눌러라 되는 거야. 근데 정신이 피폐해지면은 아무리 좋은 재산과 아무리 좋은 차를 줘도 우울증에 빠져 죽잖아. 그 아들도 와 있지만 지금 힘든 거 내가 알고 있어. 아버지가 거기 있으면 그래 조금씩 거들어 줄 텐데 그 혼자 살림을 하려니까 엄마가 도와준다 하더라도 힘들어. 왜냐면 그 집이 커서 청소만 해도 한나절 걸려. 어디 일해야지. 암만 아버지가 기초를 닦으려고 하더라도 막상 하려면 힘든 거야 여기. 그러니까 다 힘들어요. 이걸 이겨내는 힘은 우리 기독교 예수쟁이들은 성령의 힘이에요. 하나님 영이 여기 들어서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는 확신만 있으면 끝나. 없던 힘도 생겨나. 로키라는 영화를 본 사람이 있습니까? 로키. 벌써 20, 30년 전 아주 오래전 영화인데 거기 실베스터 스텔론이라고 하는 그
배우가 주인공으로 나와요. 너무 많이 맞아갖고 거의 그렇기로 쓰러졌어. 그 눈이 안 떠져가지고 얼굴이 만신하게 된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누가 와 있었어 거기요? 애인이 보면서 막 안타까워하는 거야. 정확하게 자기 애인이 온 거예요. 이제 쓰러져서 못 일어나는 그걸 본 거예요. 일어나갖고는 어떻게 초인적인 힘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을 때를 눕혔어요. 그런 거예요. 성령은 애인보다 10배, 100배, 1000배 더 힘을 줘요. 믿습니까 그거? 네. 굉장한 거예요. 저는 지금은 이제 굉장히 그런 미신적인 신앙이 아닌데 옛날에는 좀 신비주의 쪽으로 많이 간 때가 있었어요. 제발 꿈이 하나님 한 번만 나를 나타나 줬으면 하는 그런 거. 그리고 맨날 예수님 좀 만나고 싶어 하는 거. 그런 거였어요. 이 말씀으로 만나는 건 그냥 오늘날에 와서 얘기. 그때는 계속 그랬어. 그래서 이제 장석칠 집사 나를 교회로 이제 오순절 교회라고 있었는데 그리로 데리고 다니고 이제 그 뒤에 우리도 교회를 세웠지만 그럼 강 건너에서 종을 치면 종소리가 땡땡 들려요. 그때는 실제 종을 쳐 저녁 종소리가 올려와. 걸어 30분인데 예배를 드리잖아. 저 강을 건너 직선 거리로 하면은 뭐 20분 거리인데 강을 건너고 옷 입고 옷 짜고 닦고 하다 보면 이제 빡빡해. 나를 업고 살얼음을 깨고 건넜어 이 사람이. 발이 얼마나 시렸겠어요. 나 찬물 되면 안 된다고. 근데 죽는 날까지 있지 않아 이 사람은 이걸. 업고 건너서 그 교회를 가서 난로가 있는 옆에다 난로가 한가운데 있어 거기 앉히고 이렇게 있는데 그 주간에 이제 형 우리 집에서 자. 장작불 많이 떼놨다고. 친하다 보니까 그 형제랑 그 집에서 잠을 자는데 방은 따뜻한 약간 건조했던가 봐. 나는 습기가 있는 걸 좋아하잖아. 마른 기침이 나기 시작하는데 견딜 수가 없네. 입을 막고 조용히 문을 열고 나왔어. 나와놨는데 뭐 기침이 너무 심해갖고 그 자도나무 밑에 그 집에 자도나무를 한 300평 쭉 심어놨어요. 지금 장 집사는 비닐하우스 있는 자리가 자도나무 맡았어. 자도나무 밑에 콩깍지하고 무슨 집 같은 걸 수북에 싸놨는 거기 엎어져 앉았는데 집에 걸어갈 수가 없어. 집에도 적십자교 사이에도 좀 이불이 있었거든. 그럼 둘러쓰고 있으려면 못 가가는 거야. 얼마나 하는데. 그때는 달밤에 신문을 볼 정도 달이 밝았어요. 지금하고 달라. 기억하시죠? 전사님? 우리 시대니까. 그때는 오염이 없어서 달이 환할 때는 큰 글씨가 보여. 하늘은 그냥 별이 쫙쫙. 내가 또 오리엔트 시계에 있었거든. 시계가 보일 정도 이렇게. 새벽 3시쯤 되는데 피가 콜콜콜콜 넘어오고 터진 거예요. 아니 내가 잘못 봤나 이렇게 만져보면 피야. 피비린내가 계속 나면서 양이 너무 많이 쏟아서 이러다 죽는가 보다 싶어서 아 때가 됐구나. 근데 피를 토하면 죽는 줄 알고 이제 이 집 앞에서 어떡하나. 석칠이 우리 가족이니까 묻어주겠지. 무릎을 꿇었죠. 이제 미련도 없고 무릎을 꿇고 짧은 시간에 막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거야. 이렇게 엎어져서 죽음을 준비하고 그래도 강장로님 나 죽으면 뭐 기도하는 자들을 죽어라 그랬잖아요. 진짜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 엎어져서 이렇게 그 지푸라기 콩깍지다 대고 푹석해. 종소리가 들리는데 아직 새벽 종 7대가 아닌데 천당
천당. 사람 소리도 종소리가 들려. 이 헛것도 들었던 어쨌든 나한테는 너무너무 의식 속으로 천국 종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서 들려오는 종소리입니다. 영계 천국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종소리 나를 마중 나온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감사하다고 눈을 감았네. 결국은 피를 쏟고 죽어도 감사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가 있구나. 고통이 오기는 그냥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쏟아지기 싫어. 아파져 있는데 잠시 시간이 지났겠죠. 몸이 가벼워지고 기침도 없고 이상해. 혼도 따뜻해지고 꿈인가 생신가 싶어 일어나니까 일을 멀쩡해지는 거야. 일어나면 괜찮아. 어지러질 일도 없어. 거기를 대강물로 덮어놓고 집으로 갔지. 불을 탁 켜고 들어갔더니 방은 차지. 어젯밤에 불을 좀 뗐어도 그래 적십자에서 회사에서 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딱 했는데 몸이 씻은 듯이 나은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극한 상황에서도 낙심을 하지 않고 그런 영적인 것을 신비적인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절대로 신앙에 퇴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필요해. 지금은 의심이 없으니까 그런 것이 있을 수 없는데 지금도 있기는. 그러나 지금 신앙은 이 말씀 보면 얼굴 보는 거랑 똑같아. 이제 서서히 결론을 짓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존재하는 빛이었어. 어제 저녁에 빛에 대하여 한마디 했죠? 원어로 빛이 뭐라고? 기억나? 루미나리. 누가냐? 루미나리. 루미나리. 발광체라는 뜻이에요. 특수 분야의 전문가, 선각자 그런 뜻이요. 여기서 유래한 말이 원어의 영문으로 일루미나티요. 일루 빼고 진짜 일루미나티는 우리나라란 말이지. 조선. 아침에 태양이 있는 나라. 그러면 태양이 없는 나라가 어디가 있어? 전 세계는 다 태양빛이 떠오르지. 이건 뭐냐? 우리가 최초의 빛을 전파한 나라다 이 말이에요. 어제 문명 거슬러 올라가 보자고. 우리는 일반 교회는 히브리 문명, 유대즘을 배우잖아. 헤브라이 문명. 히브리 문명 이전에 무슨 문명 어제? 그렇지. 잘 배우지. 수메르 문명이 있었어. 1000년 전에 벌써. 히브리가 문자도 없을 때. 그 수메르 문명 안에 노아 홍수 이야기도 있고 모든 거기 진리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상당히 이쪽으로 가져간 거예요. 수메르 문명 이전에는 또 무슨 문명? 홍산 문명. 중국 홍산 지방이 우리 갔다가 거기 우리 땅이었잖아. 대륙이. 만주가 우리 땅에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 역사가 그래. 그래도 그들은 고려사를 부정하지. 중국하고 일본은 역사 왜곡하는 1인자들이니까. 그런데 광개토양 비석을 갖고 왔지. 우리나라로. 거기다 넣으면 그놈들이 그걸 묻었을 수도 있어. 땅이다. 그 비석 갖고는 집을 4채가 5채인가를 부시고 돈도 엄청 들었다더라고. 대전에 그 국회의원 하던 사업가 그분이 갖고 왔는데 이름을 잠시 생각이 안 나네. 무슨 뭔데 그분 성함이. 어쨌든 그 비석을 실어오네 엄청난 많은 돈이 들었어요. 우리나라 가져왔어요. 복원했어. 그 비석을. 계룡건설 사장님이 갖고 왔지. 애국자라. 당신 기억도 좋네. 계룡건설 대표께서 그 비석을 거기서 훼손당할까봐 역사를 왜곡할까 파묻어버리고 그래서 갖다 잘 모셔놓았지. 치우천왕 무덤은 있어. 치우천왕 무덤은 산동성에. 그 치우천왕은 자기네 저기 조상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중국도 우리 시들이 많으니까 우리도 거기서 왔잖아. 그러니까 그건 같이 할아버지를 보는 건 좋아. 다만 문제가 뭐냐면 치우천왕이 누구냐면
단군이야. 14대 단군. 단군 일대는 왕검이잖아? 그 이름들이 47명이 쭉 나와. 이걸 말 안 하는 거예요, 역사가. 전설을 만들었어, 외인들이. 그러니까 홍산 문명은 동이 문명에서 우리 태백산족, 단군 후예들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 말을 여러 번 들어가지고, 역사가 그렇게 돌아가는구나. 역사가 없는 민족은 망하는 거예요. 역사가 뭡니까? 우리 뿌리고 족보잖아요. 권사님 족보가 있다고 다. 누구 몇 대선 기억나셔? 한 명이 11대선. 대단해. 이게 알고 있어야 돼요. 한 명이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잖아요. 책사 굉장하잖아요. 뭐니까 두뇌가 천재잖아. 그 한 명이 호가 압구정 아니에요. 서울 압구정. 그분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들은 그 이름을 통해서 땅 지역을 만들어. 퇴계 선생 때문에 퇴계로가 나오잖아. 그죠? 압구정. 이순신 때문에 충무로 나오고. 그 나라 역사를 빛낸 사람들이니까 큰 인물들이라 이거야. 한명희 선생이 몇 대선? 11대. 이렇게 자기 역사 뿌리를 아는 것이 중요하거든. 우리 뿌리는 영적으로 모세요, 멜기세덱이요. 멜기세덱. 모세 아니 멜기세덱 쪽이요. 모세는 유대인들. 별다른 제사장이 툭 튀어나와서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혁명가들이요. 그리고 우리는 정통적으로 볼 때는 유대인들 볼 때 우리는 정통이 아니죠. 우리는 멜기세덱이 쪽이기 때문에 개혁의 복음이에요, 여기가. 그것만큼은 뚜렷이 알아두셔야 돼요. 예. 그게 우리 소속이요. 결론으로 어제 한 얘기 한 번 더 하면은 이 특수 분야의 전문가들이요. 선각자들이고 이 빛들이 그러면 에디슨도 이런 강렬한 빛을 만들어줬던 게 고마운 선각자지만 영적으로는 우리를 밝은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빛이요. 그 빛은 밤에도 빛나. 옛날 박경이라고 하는 여리 소설가가 밤에도 뜨는 태양이라는 책을 썼어. 밤에는 태양이 안 뜨는데 무슨 말인가 해갖고 모성 살 때 돈도 없는데 결국은 돈을 주고 샀지 책을. 읽고 깨달았지. 밤에도 뜨는 태양. 거기 한 창녀가 있어요. 몸을 파는 안 좋은 직업인데 어쩌다 그렇게 된 거 친구 꼬임이. 고향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병이 들었어. 그래도 어릴 때 다니던 교회 생각이 나서 교회를 가니까 술집 여자를 안 받아줘. 그래 신부님한테 가갖고 저 세례 좀 달라고. 그러니까 안 받아줘. 그런 직업이라고. 그래서 자기가 조그마한 예수상을 사와요. 그 기독교 용품 파는 데 가갖고 얼마나 작냐면은 새끼손가락만한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나갔던 죄인을 위해서 나를 보신다는 걸 많은 걸 사다가 자기가 오는 손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 쪽방에서 방 천장 귀퉁에다가 저 모서리에다 이렇게 강력 테이프로 탁 붙여놨어. 그러니까 슬쩍 보면 무슨 잘 몰라. 새끼손가락만한 예수상이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그걸 멀리 떨어져 있고 귀퉁에 딱 붙여놨어. 그러면 남자들은 여자 몸을 샀으니까 만지고 그런 어떤 행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라고 물으면 예 대답하면서 눈은 촥 저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왜 어디를 가 보냐고. 계속 보는 거예요. 그 남자들은 자기한테 정성을 다 안 하니까 이상하다 하는데 여자는 죄송합니다 주님 주여 뭐라고 하면서 중언부언 하면서 자꾸 눈은 딴 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안 준 거예요. 그게 껍데기 육신은 팔아먹었는지 몰라도. 그래 결국은 종소리를 듣고 혼자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이 여인이 착한
파랑새가 있다는 걸 알고 옛날에 파랑새는 있다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파랑새는 있다. 그 비슷해. 그래서 신부님 세례를 주자고 이 사람이 영원히 안타깝고 딱한 사람이라고. 거기에도 벌어서 사람들도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인데 지금 몸이 병이 들었다. 내가 볼 때 마음에 병이 든 것 같은데 세례를 주면 어떠냐 보니까 안 된다는 거야. 짧은 유서를 써놓고 여자가 죽었어. 죽은 사람한테 세례 주는 거 있어 거기 또. 그 여자가 죽었답니다. 어떻게 해서 되겠느냐 그러니까. 가보자고. 가보면 여자가 싸늘하게 누워있거든. 죽었거든. 다들 이렇게 지벌만한 상이 가까이 보니까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혔을 때 여자를 바라보는 그쪽에 이렇게 있거든. 그런 늘 쓴 일기 같은 걸 보면 오로지 하나님이네. 그래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무지개가 너무 눈이 부셔서 못 들어가. 그 하나님은 밤에도 자게 뜨는 태양이었다 이거예요. 내가 비록 어두운 밤에 생활했지만 그래 밤에도 뜨는 태양이야. 책 그 일기 제목이 주님은 하나님은 이 밤에도 내게 태양으로 오십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부가 양심이 가책이 돼가지고 그냥 못 들어가겠는 거야. 여자가 자꾸 마리아를 보이고 막 이러니 주저하는 거야. 세례를 주려면 감히 겁이 나는 거예요. 과연 나는 그대에 비해서 나는 죄가 없느냐? 나는 깨끗한가?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밤에도 뜨는 태양이라는 박계영이라고 하는 여자가 쓴 소설이에요. 내가 이제 끝까지 한 잔에 다 읽어봤지. 그러니까 우리의 태양은 하나님이거든. 여러분 가는 길에 밤도 낮도 없어. 항상 태양으로 뜨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말고 쉬라는 거예요. 푹 먹고 마시고 놀고 예수 품에서 예수 품에 안기어서 뭘 받겠네? 잠된 위로 받겠네. 아, 예수 품에서 예수 품이 있는데 아유 하나님 하고 그러면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는 왜 물고기가 물속에서 물을 찾냐? 그런 식이지. 그럼 기도는 언제 하느냐? 어려운 이웃을 볼 때 하나님 이를 긍휼히 여기소서. 지혜가 부족할 때 주여 내가 더 밝은 지혜를 주소서. 요 정도예요. 나라 민족 안 해도 돼. 우리가 쓰레기 안 버리고 이웃끼리 서로 사랑하고 사는 그 나라를 위함이야. 딴 거 없어요. 오늘 아침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길었죠? 감사합니다.